오늘 저는 거절 감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런 제목하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3주 전에 서울에서 우리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아들 결혼식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물론 지난번에 한번 1차 연기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겼어요. 저는 서울을 가는 것에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더라고요. 코로나가 아니라 할지라도 교통이 일단 혼잡하고 운전하는 것이 또 불편하고 뭐 이래서 그런데 어떻든 이번에 만약에 안 가면은 관계가 좀 불편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든 가야 되겠다 하고서 갔다 왔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결혼식장이나 또 돌잔치 하는 곳이나 요즘 뭐 회감이나 칠순잔치 하는 분들이 그래 많지 않지만은 참 잔치면은 무엇보다도 사람이 많이 와야 되는데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이게 잔치를 배설한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단 말이죠. 그래서 뒤로 밀리고 또 밀리는 그런 집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 잔치를 배설했다고 하는 입장을 생각하게 되면은 어떻든 사람이 와야 되고 특별히 또 와야 줄 사람들이 와야 되고 기대했던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 거절에 대한 아픔이 생기게 돼요. 그것이 더 심하게 되면은 분노 감정까지 생길 수도 있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로 거절 감정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조심해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는 더더욱 말할 수가 없죠. 오늘 성경에는 어떤 분이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래서 이미 초청장을 미리 다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올만한 사람에게. 마태복음에는 이분이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도 그 레벨에 적합한 그런 분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어요. 잔치가 시작돼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소식도 없고.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이미 잔치의 모든 것들이 다 준비했으니 그냥 오시기만 하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소를 5개를 샀으니 가서 그것을 실험해 봐야 되겠다. 또 밭을 샀으니 나는 못 가겠다. 또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못 가겠다. 이래가지고 다 한결같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를 열은 이 주인 입장에서는 당황이 돼가지고 또 종들한테 가서 저 길거리로 막 다니면서 어쨌든 가난한 사람이든 좀 병이 있는 사람이든 어떤 모든 사람을 다 데려오라고. 그래서 종들이 가서 막 데려왔는데 그 다 데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공석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주인이 그러면은 또 나아가서 이제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잔치는 잘 마쳤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주인이 어떤 말을 하게 됐느냐. 우리 다 같이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24절 시작. 아멘. 이거 참 간단한 한 절이지만은 굉장한 감정이 담겨 있는, 너희들 내가 다시는 초청하지 않는다. 너희들하고 이제 끝났다.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바로 이 잔치를 배설한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초청에 거절했던 너희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아주 심각한 얘기죠. 예. 이건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거절 감정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19, 이것은 우리 사람의 신체에다가 비유한다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그 진노에 비한다면은 지금 현 시국의 코로나는 하나의 몸살 감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그냥 말기암, 도대체가 현대 의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그 절망 상태, 그런 환자같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를 퍼부어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절 감정에 대한 하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자, 믿기만 해라, 오기만 해라. 그런데 뭐 세상이 너무 좋고 자기들은 바쁘고 뭐 또 이런 유행병이 있고 이런저런 다 이유가 있어서 말세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꺼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에 살게 해주신다는데도 불구하고 이 악한 원수마귀가 여러 가지로 사람을 혼돈케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말보다도 세상 말을 더 믿은 그거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어떻든 우리가 이 혼란의 시대에 절대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언젠가는 또 구체적으로 공부할 때가 있겠지만은 여러분의 시간을 한 대로 읽어보시면은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것이 전초전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유형의 재앙,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여러 가지 혼란한 사건, 자연재해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대로 거절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일입니다. 첫 번째로 거절 감정이 생기면은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심하면 관계가 완전히 깨져나간다는 것. 거절 감정은 내 요구가 상대에 의해서 무시됐다고 생각할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는 분명히 그 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사실이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약속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선민인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 보내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를 않는다. 여기에는 거절 감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이방인을 향해서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도 사실은 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그 나귀 찾으러 갔다가 거기서 선자를 만나고 해서 이 사람이 졸지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어느 순간에 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는데 아각 왕과 거기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전부 진멸하라 말씀을 분명히 전달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망각하고 자기 생각, 자기 욕심 해서 그걸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사무엘상 15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시게 여기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아.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며 여호와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중요한 부분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런 말을 듣고서 사울 왕이 사무엘을 붙들고 변명을 하면서 한 번만 나를 좀 도와달라고 사무엘을 붙들고 애원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 15장 26절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씩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버린 사람을 내가 왜 당신과 함께해서 나조차도 하나님과 거절 감정이 생겨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 말이 아니겠어요? 네. 참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하고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거절 감정을 느끼게 될 때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잠언서 1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였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의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하나님,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소서.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고 부지런히 금식하고 철회하고 하면서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의 꾀에 배부르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은 하나님께서도 그의 기도에 외면하시게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 관계가 아주 악하게 된다는, 나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두려워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거절 감정이 없는 복된 관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바로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나이에,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살 터전이 조상 때부터 내려온 좋은 터져 있는데 왜 이 나이에 굳이 생고생을 하려고 고향을 떠나서 그 고생을 해야 되나? 뻔한 거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대도 연세가 많이 들은 분이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 새로운 어떤 사명에 도전한다는 거, 그건 쉽지 않죠. 이방 나라 땅에 외국의 외국어를 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아브라함은 훌쩍 떠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막 고생이죠. 고생길이 훤하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걸어가는 거예요. 어려움 많지요. 또 거기에 또 부인은 또 이쁜 부인이라서 또 얼마나 그 당시에 법이 뭐 있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뺏어가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 보호를 받고 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허락하셨어요. 이제 아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며 행복하게 안정된 생활을 해나갈 즈음에 하나님이 어느 날 또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아들이 무너지는 것 같은,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그래요,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인하고 한번 상의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기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아무런 변명도 이유도 되지 않고 아멘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 관계는 give and take입니다. 주는 거, 받는 거. 그래서 이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는 말씀도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해라. 응? 네가 존중하게 받고 싶으냐? 그러면 상대를 존중히 여겨줘라. 네가 하나님 앞에 존중하게 받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을 존경히 해라.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창세기 22장 16절에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기에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않았은즉 변명과 이유도 없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바로 네 씨, 이 씨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자 예수님을 내가 네 혈통에다 보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42대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독자를 아끼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너무너무 좋은 관계였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한테 배워서 그러는지 이삭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하는지. 다 이 사람들 흉년 만나서 전부 다 이삭 다 가는데 이삭도 이삿짐 싸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여기 머물러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아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이삭도 거기에 머물렀더니 하나님이 그 땅에서 100배의 복을 줬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1장 19절 20절 보면은 우리 곧
나와 실로와 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별명이 아멘이다. 요한계시록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아멘이시여 충성된 증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아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무서운 고통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그렇게 이 못에 혈관이 터져서 땅구멍에서 핏방울이 떨어지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지는 것이구나. 십자가를 내가 당해야 되는구나. 아멘 하고 일어나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에게는 예만 있었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성도, 집사, 교회 직분자들. 아멘 집사, 아멘 권사, 아멘 성도. 예수님에게는 노면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로, 그러면은 우리가 거절 감정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오케이, 예스, 예만 해야 되는가? 물론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과 관계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간관계에서 거절할 것과 거절해서는 안 될 것을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거절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싫어요, 안 해요,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예절을 갖춰서 상대에게 거절 감정이 안 생기도록 저 사람이 그래도 내 의견에 대해 최선을 존중히 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지혜롭게 부드럽게 하게 되면은 거절을 당했지만은 아픈 감정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조상들은 그런 말 했어요. 동량을 못 줄전정 바가지는 깨지 말아라. 그렇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못 주면 못 주는 대로 미안하다고 하고 그만 되면 되지. 에이, 뭐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거지처럼 돌아다니냐고, 얻어먹으러 다니냐고 막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이 상처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분명히 잔치를 배설한 사람이 미리 초청장을 보냈으면은, 그러면은 잔치가 잔치 날이 오기 전에 여차해서 제가 못 가게 됐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온라인 번호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그 송금을 하는데, 내가 직접 갈 때는 10만 원만 해도 된다면은 직접 가지 않을 때는 15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조금 더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다면은, 또 전화도 한다, 또 편지를 쓴다. 이 사람이 부득이한 사정에서 못 오면서 이렇게 성의 표시를 했구나. 가지는 않았지만은, 거절을 했지만은 감정은 안 생긴다는 거지. 네.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 사람을 직접 또 보냈는데 그날에 가서 못 간다는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상처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상사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을 때 부당한 거야, 이건 비리와 연루되는 문제예요. 그냥 우야무야 하다가 걸려들으면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자기도 도매금으로 넘어가게 되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일들. 그런데 그걸 거절 못해가지고 불행한 일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단호하게 거절하게 되면은 그 상사와 불편한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아주 곤란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습니까? 친한 친구 혹은 친척이 찾아와서 보증을 서달라고 하고 내가 지금 급한 돈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 하고 정말 어려운 부탁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기 최선의 성의 표시를 하고 내가 그만한 돈 없지만은 이것은 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도와도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 잘라듯이 잘라버리고 나면은 반드시 그런 감정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가 이런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이런 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우리 일상에서 아주 가벼운 거, 어떤 뭐 교회에서든지 어떤 친구들 관계에서 카톡 문자를 보내, 혹은 전화를 해. 지금은 다 찍혀. 그래 안 그래요? 분명히 전화했는데도 이 사람이 대답이 없고 문자를 남겼는데도 대답이 없고 요즘은 사람들이 막 이 속이 상당히 이게 뭐라고 할까 아주 이게 좀 거칠어져 가지고 말을 해도 그냥 저 사람이 내 문자 안 받는구나, 안 보는구나, 무시하는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씹었구나 그렇게 말해. 그것은요 자기 스스로의 입지를 자꾸 좁게 만드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문자는 남기면 되잖아요. 여차여차해서 이렇다. 그렇구나. 이런 사정이 있다. 그 몇 마디만 남기면 되는 걸 가지고 그냥 무시를 해. 이 무시를 하는 것을 또 요즘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개무시한다고 그래요. 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혹시 그런 잘못된 그런 내가 확인을 못했다 할지 나중에 알게 됐을 때도 정중히 사과를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래 했노라고 그럼으로써 절대로 그런 거절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속에 반드시 사탄이 틈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또 요구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이게 지금 요셉이 거절하는데 여기에 그 주인 아내에게 자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히 하는 거예요. 당신은 참 우리 주인에게서도 가장 귀해 계시는 분입니다. 주인이 나한테 모든 걸 위탁했지만은 당신만은 위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의 요구를 들어주면은 나와 주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으며 더 나아가서 뒤에 보면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절하게 되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했지만은 사람과 관계는 비록 안 좋아져서 그렇게 누명을 쓰고 갔지만은 하나님과 관계는 좋아져서 하나님이 더 인정을 함으로 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에 13절을 보면은 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환관장하고 또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환관장이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할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이 왕의 진미를 보니까 우상 앞에 먼저 바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 가져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건 우리가 우상 앞에 바친 물건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환관장과 협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 1장 12절 13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그거는 안 먹더라도 채식만 먹어도 얼마든지 건강이 좋아질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데 거절하면서도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협상을 했어요. 그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얼굴도 좋아지고 하나님의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그 나라의 여러 박사들보다도 10배나 더 지혜로워졌다고 다니엘에는 꿈을 해몽하는 하나님의 지혜까지 줬다는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소중히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불행한 역사예요. 그 시대상은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냥 혼란의 시대입니다. 혼란의 시대. 마지막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의 20장 쪽으로 가게 되면은 어떤 레위인이 이 사람의 신앙적 가치가 혼란이 생겨서 레위인이 첩을 얻게 돼요. 첩. 그런데 이 첩이 또 도망을 갔어요. 친정으로 도망을 갔으니까 그 첩을 찾으러 갔는데 그 첩의 장인이 그래 하룻밤 더 자고 가라. 이제는 짐 싸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아니야 하룻밤 더 자고 가라. 또 짐 싸고 또 다음날 가려고 했더니 또 하룻밤 더 자. 미지 가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때가 돼서 또 떠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밤이 어두워져 가지고 어느 집으로 베냐민 지파가 거주하는 그런 집에 들어갔는데 노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주변에 그 불량배들이 그거 알고서 그 노인한테 여기 들어온 손님을 내놔라. 그게 막 그 당시도 너무나 성적인 혼란이 생겨가지고 동서은연의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방불할 시대야. 그러니까 그 노인이 자기 딸하고 그 첩이라는 레위 지파의 레위인의 첩을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그 첩이 완전히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레위인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칼로 12동가를 내가지고 이스라엘 지파에다 다 보내버렸어요. 각 지파에다가.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세상에 우리가 이러한 일은 처음 들어본 일이다. 왜 이렇게 사람을 시신을 12동가 토막살이를 냈냐. 그래서 다 모여서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 첩을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막 이 12지파에서 다 용사들을 착출해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진멸시켜버렸어요. 그것이 사사시대의 비극입니다. 한 지파가 완전히 바닥이 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 원인은 한 레위인이 신앙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성격이 우유부단해가지고 끊고 맺지 못하고 미직미직 하다가
빨리 떠났으면 되는 것 같다가 미적거리다가 그러한 사태를 맞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관계나 또 세상 사람들의 관계하는 데 있어서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다고 해야 되지, 그것을 미직미직 하다 보면은 거절을 참아 못해가지고 그런 악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거절을 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지혜, 요셉의 지혜. 할렐루야. 그래서 관계도 잘, 무엇보다도 최고의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극단적으로 말해 사람 관계는 다 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계만 좋아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 열어주시고 다시 사람들로 하여금 다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욥도 그렇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하고 무시를 하고 그랬지만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을 세워가지고 모든 관계가 다 복원되도록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절 감정이 생겼을 경우 어떻게 이 감정을 풀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철저하게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회개의 길이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까지 보면은 이 다윗과 나발이라는 사람과 관계에서의 문제 생겼어요. 다윗이 나발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이 사람이 큰 이 목장을 하는 사람인데 막 그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의 양과 나귀를 탈취해갈 때 다윗이 군사를 해가지고 그걸 막아줬어요. 그래서 얼마나 지나서 다윗이 자기가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또 따르는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고,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은혜 베푸른 그 나발에 보내주면은 이 사람이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하여서 자기 부하들을 보냈는데,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도대체가, 절대 못 줘 이러면서 무 잘라듯이 단호하게 거절한 거예요. 그 얘기를 종들이 가서 다윗에게 하니까 세상에 그런 놈이 있어? 완전히 저 집안을 완전히 박살내버려야 되겠다. 막 군대를 동원해서 막 가는데, 그 소식을 미리 들었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 나와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네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건대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겨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다음. 방송실 정신 차리세요. 왜 그런 거예요? 사정이 있겠죠. 예. 자, 아무튼 이래서 이 아비가일로 인하여서 다윗의 그 강팍했던 분노의 감정이 싹 녹아지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그 준비한 것을 받아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나발을 처치하고 다윗이
내가 그 여인이 아니었더라면은 무모한 사람 피를 흘렸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아비가일이 그랬거든요. 당신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고 귀한 분인데 이 무모한 사람 피 하나 흘려서 나중에라도 마음이 찜찜해지면 어떡합니까? 절대로 그 분노의 감정을 거두시라고 그런 말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나발이 죽었을 때 아비가일을 자기가 또 데리고 하는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이러한 중재자 역할,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관계, 또 남편이 어떤 사업상에 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지혜롭게 잘 풀어가는 지혜, 할렐루야. 그거를 지혜를 우리가 가져라고 하나님이 이런 것을 기록해 놓은 거라고요. 네. 자,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의 관계를 보면은 에스더가 여러분 그 나라의 법으로 왕에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은 죽는 법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모르드게는 지금 다급한 거예요, 상황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실을 왕에게 누가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 왕에게 나갈 수 있는 창구가 오직 에스더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스더한테 나가라는데 왕실의 법으로는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은 거기에 경원들에 의해서 당장 목숨을 잃게 되는.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거절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때 모르드게가 바로 네가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심어놓은 줄 누가 아느냐? 네가 만일 이래 네가 잠잠하고 네 자신만을 생각하고 잠잠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위기를 모면케 할 것이고 너와 네 아비 집은 버림을 당하게 된다.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내 편한 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그래요.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달라고 하세요. 나도 3일 동안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려라는 각오로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나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왕이 그물을 내밀게 되고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에스더와 왕의 관계도 너무 좋아요. 그전에는 하나의 그 여러 국력 가운데 하나, 그리고 왕이 부르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 한 달 동안인가 부르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왕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지고 또 모르드게와의 관계도 너무 좋아지고 그 에스더의 이름은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정말로 애국자, 나라를 구한 여인, 역사의 길이 남게 되고. 자, 여러분 이렇게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는 무엇보다 제일의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의 관계, 이것을 소중히 된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적용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저 적당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관계. 하나님과 관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먼저 너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도록 하라. 그래서 2021년도에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는 데 있어서 거절할 것과 거절해서는 안 될 것과 거절할 때는 어떻게 예절을 갖춰서 상대에게 거절 감정이 안 생기도록 하면서 거절할 것인지, 그러한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거절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여러분에게는 해당이 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관계를 통해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미치기를 축원합니다.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고 아주 현실적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별것도 아닌 가지고 말을 잘못하고 또 상대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래서 거절 감정이 생겨서 서로 피차에 불편한 관계였다면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은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에서나 사람과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전하온 죄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서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들은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해서 하나님 한 레윈이 잘못된 신앙관과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던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하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게 되면 악으로 나타난다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순종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었고 모든 암에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약속을 우리가 여부로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즐겨 순종함으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아픈 분의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지만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정하고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들은 바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평생 유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후손에까지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과 관계에서 우리가 거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거절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거절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 깨달아 싸우니,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유지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하나님이여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픈 부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밖에 돌아가신 그 대속의 은총이 살아나는 성도의 육체에 그대로 나타나서 저가 책지에 맞음으로 너는 남을 받았느니라 하셨사오니 대속의 은총이 치유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장애를 일으키는 병마의 세력은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신체적인 관계가 원활해져서 건강해지고 합시고 청춘으로 독수리처럼 새로워지는 은혜 주시옵시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주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